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마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나름대로 새벽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성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하고 특별히 사실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예전에 붕해 때 참 이 말씀을 먼저 붕해 기간이 가까우면 더 이 말씀으로 많이 묵상했던 것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보라 지금이 보라 지금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뭐랄까요 팍팍 와닿았다 할까요. 열심히 나름대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들을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매일 삶이 또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또 우리 현실의 삶이 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의 시간이 또 언제였는지 사실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식어지는 또 우리의 연약한 또 인간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또 내일 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 은혜를 오늘 또 사모하며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또 우리에게 또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몇 번 되짚어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되짚어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 표현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고 한다는 이런 표현보다 그 자신의 고백은 가장 1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단어의 포인트를 사실 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사실 더불어 생활합니다. 가족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생활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대의 질문을 우리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열심히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예전에 예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흑인 노예를 어떻게 북부군으로 총사령관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지휘관으로 이제 북부군의 지휘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남부군도 당연히 뭐 어떻게든 북부군을 이겨야 되고 북부군도 남부군을 이겨야 되는 이런 전쟁 상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북부군의 많은 이제 지휘관들이 뭐 총사령관 뭐 링컨 앞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있느냐, 이걸 요구해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또 믿고 고백하며 그 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들,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고백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코드가 딱 들어맞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6장 1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했거든요. 5장에서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를 맺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어 주었는데 그 화목의 관계를 나름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일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달까요?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6장을 통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흔히 말하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뭐 당연한 것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찬양으로 참 많이 우리는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또 잊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또 있습니다. 코로나 빨리 지나가서 모이기 힘쓰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이용성 목사님 또 말씀하셨지만은
뭐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지금까지 2, 3년 막 달려오셨잖아요. 코로나 어려움도 모든 게 제재가 해제되고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 회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에 타성이 막 젖어드는 거예요. 예. 회복되었는 거 압니다. 마음적으로는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모여서 또 해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기도도 지금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더 뭐랄까 힘을 또 가졌는데 다시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왠지 모르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달 이야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예. 내가 지난번에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지금 또 있어야만이 너희가 온전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또 다시금 되새김질하셔서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또 의의 무기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었지만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앞달리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1, 2절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엄청 노리겠다, 바울은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인지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프로필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다. 고난도, 환난도, 매맞음도, 굶주림도 막 여기서 열거를 합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중심을 움직여줄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과 또 오늘 하루의 또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사모하며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지켜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도 있음을 감사하며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함 지켜주옵시고 계속되는 교회학교 예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유치부 꼬마 또 우리 아동부 돌아온 지 토요일 주일이 있는 하나님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류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그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돕는 손길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